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우리 하나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9월 초하루입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지난 8월은 참 가혹하기도 하고 무거웠던 달이었습니다. 이 8월이 지나고 이제 새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날이 밝아오고 달이 바뀌며 해가 바뀌어도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맞이하는 9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사회가 이분법적인 사회로 자꾸 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식자와 배우지 못한 무식자, 이렇게 사회가 자꾸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악하고 강자라고 해서 있는 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악하냐?
얼마나 빈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로우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부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경건한 거부지요.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에서 떠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요. 다윗의 나라도 많은 은금의 보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강자, 겸손한 식자, 온유한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또 한 나라와 왕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합니다. 두로를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애굽을 패망케 하였습니다. 강력한 나라, 아주 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힘이 있는 애굽과 바벨론이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24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 두 팔을 꺾어서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게끔 하셨는데, 반면에 느부갓네살의 팔은 견고하게 해주셨대. 그의 팔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와 함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느부갓네살의 왕의 팔은 들어준다.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주신다. 바로의 팔은 내려뜨려서 패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여러분, 두 나라가 다 강력한 나라고 두 나라가 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애굽의 팔은 내려뜨리고 바벨론 왕의 팔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달랐다. 24절과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와의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죠. 25절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칼을 말하지요. 곧 애굽에 대한 전쟁과 살육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 이렇게 말씀하며 당신의 칼을 맡겨주시고 그의 팔을 들어주시며 그 팔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4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정신이 빠져서 미쳐버립니다.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소가 풀을 뜯어먹듯 풀 뜯어먹고 손톱과 발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고 머리가 다 쭈뼛쭈뼛 서가지고 새머리까지 되어지고 들판 골짜기를 지나며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사는 미친 세월을 7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깨닫습니다. 천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늘의 일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시인하는 모습이 나오시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높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칭송과 경배를 돌린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히 낮아져. 그러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모습과 오늘 아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세상에서의 자리가 얼마나 강하냐,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지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충돌하면 헛된 인생, 안타까운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결코 돈이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 9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은요,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육체를 복종시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사실은 바로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한 이 왕이죠. 느부갓네살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지날수록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끝내 충돌하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해지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구원을 맞이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고요히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고 고대 군동을 제패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 그의 팔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을 그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맞이하는 구원 한 달,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대의 보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까 두렵사오니 오늘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의 도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에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긍휼을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된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며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